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방금 암송한 이 말씀처럼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치유하시는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기적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 구절인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머무시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신 모습을 이 43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 고향에서는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성취나 변화가 있다고 해도 이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고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어린 시절과 자라나시면서 지내셨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자라나신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고향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라고 알아볼 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셨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아직 닫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믿음과 기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과 기적,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일도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멘. 자,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믿음에 의존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입니다.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큰 기적도 행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적의 사실과 관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혹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동네 청년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오직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본인이 굉장히 계몽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성은 빼버리고 인간 예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결코 믿거나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신 안에서도 기적과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한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쉽게 무덤의 돌을 굴려내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네, 방금 읽은 46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혹은 백부장인지 어디서 일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의 집이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인 가버나움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아들은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수단도 아직 이 아들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절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침 유다 땅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 가나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 땅은 사실 두 지역 모두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이 두 도시 사이에는 거리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나 땅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다 기울였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애로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 소식 하나를 듣고 지금 자기 집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나 땅까지 30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아픈 아들이 있는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절 하반절 말씀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실 수 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살펴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곁에 계실 때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발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사실 참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 속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있는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이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대화 뒤에 예수님은 4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요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앞에 찾아와서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48절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이 당시 유대인들 혹은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탄식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인격과 말씀으로 정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우리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뭔가 좋은 일이 아닌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올바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유명한 사람, 연예인과 같이 요즘 시대에 정말 인기를 몰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45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땅에서 또다시 놀라운 기적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다시 48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4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바른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그러한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요,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인격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사탄도 얼마든지 원한다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얼마든지 사탄의 이름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기적이나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드러나는 기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순전히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근거한 인격적인 믿음, 또 영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자, 이 4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신하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 속에서 왕의 신하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이 신하는 예수님께 속히 직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자기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직접 오셔서 내 아이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당신이 직접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구약의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신하도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계속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의 생각과 믿음 가운데 크게 잘못된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실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모습 안에 잘못된 두 가지 실수가 무엇과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실수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47절과 4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 계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두 도시에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 내 아들이 죽게 되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돌이키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반드시 내려오소서.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과연 잘못과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이 죽은 뒤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잡한 현실 가운데 기도 중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 늦었어. 지금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일은 결코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 없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후에도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이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실수요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요청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다른 대답을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집으로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이 50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런 증표도 없이, 아무런 표식도 없이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 왕의 신하가요, 사실 이 5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표적도 없이, 아무런 기사도 없이 단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의 어떤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주 단순한 명령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바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그저 홀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직접 모셔가려고 자기 혼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30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요청을 직접 들어주시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갑자기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왕의 신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믿고 가더니. 네, 그가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홀로 되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사와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히 가라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감으로써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오직 말씀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신뢰한 그의 믿음이 곧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30km의 거리를 가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밤이기 때문에 아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종들이 길에서 주인을 마중 나와서 아주 좋은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 아이가 나아졌는지 종들에게 물었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이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자기 아들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5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뿐 아니라 아들과 자신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 그는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온 가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 믿음의 성장은 단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내가 있는 곳을 축복하는, 내가 있는 직장을 축복하는, 나의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신하는 단지 죽어가는 내 아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성장시켜 주셨고 그 아들의 육신적인 생명만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 신하의 믿음을 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 자신을 찾는 믿음으로 바뀌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금방 손쉽게 해결해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더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그 어떤 외적인 기적이나 표적이 없다 해도 오직 그분의 말씀과 인격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며 또 주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말씀의 길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